그런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아령이 바로 가톨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 베드로 성당과 몬테카시노 수도원 등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근육맨에 또 덩치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튼튼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몸에 꽂혀 있는 시대인데요. 그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템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령. 작게는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1kg부터 40kg까지 쓴다고 하네요. 미국 헬스장에는 무려 90kg 아령까지 세팅이 돼야 이 헬스장 무게 좀 치는구나 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40kg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 팔로 2명을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 걸까요? 그런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 아령이 바로 가톨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가톨릭에서 시작된 거였어? 가가? 저는 몸만큼이나 마음의 면역력 키우는데 열심인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고요. 첫 번째 이야기 아령도 가가 시작합니다. 사실 무거운 것을 들며 체력을 단련하는 모습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온 국민이 조각 같은 몸매, 탄탄한 근육 만들기에 올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그리스. 4년에 한 번씩 신들의 제왕 제우스를 기리는 축제 올림피아.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 된 그 축제가 탄생한 곳인 만큼 건강한 신체가 곧 건강한 정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의문을 풀기에 앞서 대체 이 아령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 아령, 벙어리 아자에 방울 영자를 사용합니다. 벙어리종이라는 뜻인데요. 영어식 표현인 덤벨도 이와 비슷합니다. 덤과 벨이 합쳐진 이 귀머거리 종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이 아령의 모양이 귀머거리나 벙어리를 상징하는 어떤 기호였던 걸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이름이 붙은 데는 가톨릭, 그것도 성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유럽 여행을 하면 반드시 들리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성당이죠. 그런데 한국 성당과는 달리 유럽 성당들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당마다 높다란 종탑이 있다는 건데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는 이 양쪽에 약 100m에 달하는 2개의 종탑이 있고요. 스위스 베른 대성당에도 높이만 100m, 총 34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아찔한 높이의 종탑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종탑들에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령이 있는데요. 대체 왜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성당에서 이 아령을 들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무려 200년간 계속된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9세기 중엽, 이슬람 제국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호시탐탐 노렸던 이슬람은 지중해 여러 섬들을 습격했고 성 베드로 성당과 몬테카시노 수도원 등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잔틴 제국은 바로 반격에 나섰고 교황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골머리를 앓던 교황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군중들은 하느님의 땅을 찾겠다며 칼을 빼들었고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달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몰아내야 하는 대상이자 괴물처럼 여겼던 이슬람 교도를 만난 유럽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 메카를 향해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지켜 매일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당시 지리학이나 시간, 천문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유럽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그야말로 멘붕,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시간을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든 기도를 한다고? 가톨릭 교회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시간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들에게 매일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자.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 약속된 시간을 바치는 기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3종 기도죠. 매일 오전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성모님의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란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해질 무렵 일손을 멈추고 겸손히 기도를 바치는 부부의 모습이 담긴 밀레의 그림. 우리나라에서는 만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 제목은 안젤루스, 바로 3종 기도입니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십자군의 승리를 위해 성당 종을 3번 치면 기도를 바치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3종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평화를 위해서 저녁에 성모송을 3번 바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아침 그리고 낮까지 확대되면서 지금의 3종 기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기도 시간을 정확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미션이 생겼습니다. 그럼 종탑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가급적 높게 그리고 소리도 우렁차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겠죠. 실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등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의 종탑은 무려 85m, 아파트 30층 높이에 달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쾰른 대성당은 종탑의 높이가 무려 157.38m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데요. 이 정도면 소리가 일단 멀리 퍼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우렁찬 소리를 내기 위해 어떤 종을 달아야 할까요? 성당 기도 시간을 위해 쓰일 종인데 자칫하다 부서지거나 또 이교도들이 만든 종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아뇨네에는 문을 연 지 1000년이나 된 공장이 있습니다. 1014년에 개업해서 1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폰데리아 마리넬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곳은 바티칸 교황청이 지정한 교황의 주조 전문 가문입니다. 교황청은 이상한 종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문을 지정해서 가업을 잇도록 했습니다. 대신 교황님들이 이 가문에 교황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명예를 주었고 때로는 교황님이 직접 방문해서 축성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가문은 지난 1000년 동안 교황청이 주문한 모든 종을 오직 수작업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초창기에는 주조소가 아니라 성당에 직접 가서 신자들의 금속을 모아 종탑 아래에서 종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래서 신자들은 마치 옆 도시와 경쟁하듯 크기도 점차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임마누엘 종은 그 무게가 500kg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청아하고 깊은 종소리의 비결이 당시 파리 귀부인들의 귀금속 덕분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의 정성으로 종이 크고 웅장해진 것까진 좋은데 이 큰 종을 도대체 어떻게 울려야 할까요? 지금처럼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었던 시절인데 말이죠. 게다가 제 시간이 되었는데도 종을 제대로 치지 못하거나 그 횟수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연습용 종입니다. 성당의 종은 종탑에 올라가 종을 직접 두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도르래를 달아서 긴 밧줄을 당겨 울리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밧줄을 당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묵직한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종을 어떻게 치는지 영상을 볼까요? 저렇게 온몸을 던져 매달리다시피 해서 줄을 당겨야 하는 거였네요. 웬만한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힘을 써야 하는 거면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직이었던 콰지모도는 사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겠습니다. 500kg 종을 치는 연습을 매일 한 것도 모자라 대부분 이 종을 혼자 치던데 요즘 태어났다면은 무게 좀 치는 핵 인싸였겠어요. 엄청난 근육맨에 또 덩치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Il est foutu le temps des cathédrales, la foule des barbares.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럽의 성당 곳곳에 이 소리 없는 종, 아령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옆 성당은 종을 잘 못 치던데 시간도 틀리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종교개혁 등으로 교회의 분파가 나눠지면서 삼종기도나 성모송을 바치지 않는 종파도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성당 종소리는 물론 더 이상 아령도 그 쓰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영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세기 영국 하면 떠오르는 산업혁명, 바로 인간도 기계처럼 강한 체력을 다지자라고 하면서 운동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운동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북도 출시되었어요. 한번 살펴보면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소독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덤벨, 아령입니다. 사람들은 먼지 쌓인 아령을 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집어들었고, 또 이 무게를 줄여 여성들도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의 아령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세기부터 가톨릭을 받아들였던 우리 한국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후기 퍼져나가기 시작한 가톨릭은 당시 맹렬한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자 이 땅에 하나둘 성당을 지어 올렸습니다. 성당임을 알리는 종도 걸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올렸어요. 이 우렁찬 종소리,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물자가 부족해진 일제가 성당의 종이나 미사 도구들을 먹잇감 삼았기 때문인데요. 전쟁을 빌미로 공출 대상이 된 종들은 성당에서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곳에서는 신부님과 신자들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등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성당의 종들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이 종소리에 한국은 또다시 요동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신호탄이 바로 종소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다 정확하게는 당시 성공회 성당에서 저녁 6시 3중 기도 종을 쳤고,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도시마다 택시 경적이 울리고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1987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종철 군 사망의 진실을 알리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바로 명동성당이 자리했습니다.
여기 공권력이 도입되면은 맨 앞에 당신들이 만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다. 신부들도 들어와서 있었으니까 신부들이 있고 또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성당에서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까요? 미사 때 치는 작은 종 말고요. 여러 이유로 제한을 받아오다가 소음 금지법이 제정되었고 때문에 오랜 박해와 일제의 탄압 그리고 군사 정권에도 묵묵히 종을 울렸던 이 종탑은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갸가 가가, 아령도 가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령을 들고 삼종기도 시간만을 준비했던 콰지모도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에 하느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몸의 근육만큼 마음의 근육도 키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갸가 가가 스토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아령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들었어요? 갸가 가가 그거 아닌데? 계속해요?